7월 백종이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봉암사 대동문관 갔다 오고, 그래 저에 하나 보면은 금방 또 이제 백종 우라분절을 완수하게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고령 신찬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출가했었는데 원사스님은 대강백이었습니다. 경전 해석에서는 전국의 제일이었죠. 그러나 경전만 보느라고 참선은 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령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하니까 경전은 부처되는 길이라, 길만 계속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만 계속 보면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걸음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는 방법만 계속 연구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을 찾아야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 선지식인 마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참선해가지고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경전은 그저 길을 가리키는 지도일 뿐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일 뿐이죠. 내비게이션을 쳐다본다고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늘 그렇게 경전만 강의하는 원사스님이 안타깝게 보였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그러니까 어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살다 왔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니까 그렇겠죠. 벌이 들어와가지고 스님이 경전을 보고 있는 그 창가에, 그래서 계속 그 한지 문 있잖아요. 창호지 문을 뚫고 나가려고 부딪혔다가 떨어지고 부딪혔다가 떨어지고, 유리문도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벌들 들어오면 열린 문으로 나가면 쉽게 나가는데 그 창호지 문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면 못 나가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서 들어받고 떨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젊은 상가가 말을 합니다. 시를 하나 짓죠. 저 창호지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거리요, 참으로 어리석도다. 100년 동안을 저 한지를 뚫으려고 해봐라. 언제 나갈 날이 있겠는가. 상자가 3년 다음은 갔다 오더만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평소에 모시는 건데 뭐 격진하게 모시는데 가끔씩 하는 소리가. 이 이야기도 자기가 경전 계속 이렇게 보는데 100년 동안 경전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좀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좀 지났는데 목욕날이라 스님이 이제 물려가고 목욕하시는데 상자가 덩을 밀어드리면서 그 덩을 텅텅 치고는 법당이 참 잘생겼다. 이렇게 잘 지어진 법당에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이렇게 법당은 좋은데 참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휘돌아보면서 니 무슨 소리 하노? 그러니까 영 없는 부처가 화를 낼 줄 아는구나. 반강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을 마치고 그 제자도 스승도 뭔가 좀 이렇게 짚히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상자에게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네가 3년 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3년 참선해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마음이란 정말로 신령스러운 강명이 홀로 빛나는 것이야. 어디에 만고에 찬란하게 빛나서 언제나 빛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번뇌 망상을 쉬기만 하면 곧 부처와 똑같이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강사가 책을 덮고 강의를 그만하고 오직 이 영광 동로, 그 신령스러운 강명, 우리의 마음의 강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만 관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깨닫고 그 어린 서성, 어린 제자에게 서성이라고 그렇게 해줬다. 좋은 법당, 이 몸뚱이를 법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몸뚱이가 법당이라면 마음은 부처겠죠. 그 말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라고. 내 마음이 극락정토, 이거는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극락과 지옥이 섞여있는 마음. 그러나 마음의 근원, 뿌리는 변하지 않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래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라고. 극락세계 아미타불일 수도 있고 마음이 극락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살면서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생들은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살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몸도 청정해지고 주변도 청정해지거든. 거짓이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만 어쨌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화장을 해서 누구에게 잘 보일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 좀 편하게 하려고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차를 타고 어디를 갈까 하는 그런 생각만. 그런 동안 마음은 많이 미혹한 거죠. 어디 누구에게 의지할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나무 의지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 불광사, 계산조사, 성운대사는 금년 정월 보름날 9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중국 나이, 우리나라의 나이로 지금 98세가 되는 정월 보름날이죠. 그분은 90살쯤 되었을 때 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작가오 화상이 아니다라고 책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가오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 기대해서 먹고 사는 것, 절에 기대해서 먹고 사는 그런 스님을 말합니다. 작가오 화상이라. 그저 절에서 새끼 밥이나 먹고 밥이나 축내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는 불교가 저에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불교에 의지하거나 작가오 화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중에게 나누어 줘야지 대중이 제게 주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베풀면서 살겠다고 원을 하신 겁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가 나를 의지하라는 말은 그렇게 제 마음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불교가 온 시방세계에 널리 번지기를 발언한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100여 나라에 300개가 넘는 도계당을 짓고 종합대학을 5개나 만들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젊을 때
20대 12살에 출가해갖고 20대에 그 먼 곳에 있는 스님, 그래도 성운대사를 좀 알아보고 젊은 사람의 미래 장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편지를 보내줬어요. 융재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자원 스님이라고 하는 인천으로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도를 이루기 전에 먼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발심하는 것이 보살의 말씀이다 라고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살이 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송은대사는 평생 보살로서 살겠다고 발언하고 보살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에 종종도 지내셨고 했던 청담스님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먼저다. 나는 성도를 다음 생으로 미룰지라도 먼저 중생을 제도하겠다 해갖고 수많은 법문을 하시고 그러셨고, 지금도 도선사에 그 제자들이 모여 살고 그렇죠. 송은대사의 일생을 보면은 1927년생인데 우한 속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속에서 자랐고 일생을 기쁨 속에서 보냈다. 1927년 중국은 굉장히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손문이 이제 중산 손문이라고 하는 분이 중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 1911년인데요. 그래서 11년은 이제 중국 기원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중국 연호는 지금도 이제 11년에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서기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때 태어났으니까 나라는 일본하고 계속 전쟁하는 중이었었고, 또 조금 자라면서는 그때 이제 전쟁 중이니까 가난했고, 또 청나라 말기에 얼마나 부패하고 그랬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 송은대사가 자라난 집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거래요. 그러나 출가한 뒤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얻고 전법하는 그 즐거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누군가는 제가 일생 동안 어떤 곤란을 겪었는지 묻습니다. 한순간에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병사가 공격을 해오면 장수가 막고, 물이 넘어오면 흙으로 막으며,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순리에 맡긴다는 마음가짐을 늘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곤란이 있었겠습니까? 90세를 맞은 저 일생을 다음의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한 속에서 태어나 어려움 속에서 자라났고 일생을 기쁨 속에서 보냈다고 말입니다. 자, 송은대사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정말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병사가 공격을 해오면 장수가 많고 물이 넘쳐오면 흙으로 막으면,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언제 편안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불법을 펴고 한 사람에게라도 불법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법문을 듣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늘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불광의 신조는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고.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익을 주는 그것이 불광의 신조였고, 불광이 그 세계적인 게 이제 불광이 되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근원이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검소하게 살아왔던 거죠. 전에 2006년도인가 2006년도에 그 송강사를 방문해서 우리 은사 스님 이제 그 방문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영접을 하고 차대접을 하고 우리 송강사 대중들을 위해서 법문해 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법상에서 그분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술이나 찌꺼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려가지고 그런 거 먹고 썩음썩음한 곡식들 남들 버리는 것 그런 거 먹고 그렇게 지내셨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도 그것을 어릴 때 먹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전부 다 좋은 음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동안 늘 춥고 배고프고 그렇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문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평생 새 옷을 입지 않겠다고 소원할 정도로 그렇게 떨어진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어떤 옷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도 불편했었기 때문에 좋은 집을 바라지도 않았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경제력도 있고 또 저희 사세가 커지니까 큰 먹당도 짓고 요사처 짓고 했지만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그런 집을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불교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런 분들의 그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 성공의 그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거부하거나 밀어낼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피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지만 언제 하루 편안한 날이 있던가요?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온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송문대사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 걱정도 많았고 온갖 어려움도 많았지만 불법 속에서는 남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통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스님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만 이야기는 아니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죠. 제주 약천사를 지었던 해인 스님 같은 경우, 그 해인 스님 그 약천사를 짓고 약천사에서 이제 그 성원 스님이라는 우리 이제 제자가 거기서 이제 주질하면서 또 창건주를 이어갖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조금 젊었고 기운이 있으실 때 원력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그 법문하는 것을 정리해 갖고 상자가로 책을 만들었죠. 신신, 원력 이렇게 두 권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저때 롯데호텔에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하고 이제 그 법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여했다고 좀 축사를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님이 이런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또 스님 살아오신 것을 보면 이게 화려하게 이 약천사를 세계적인 신앙의 근원이면서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해인사에서 온 몸을 다 부숴가면서 200일 동안 100만 대, 하루 5,000대씩해서 100만 대를 이룬 그런 공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걸 설계하고 시행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과 땀과 눈물이 있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있었고 그 뒤로 혜인 스님하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어려움 이것이 바로 밝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밝음이 올라오면 더 어둡잖아요. 그 어려움을 넘으면 밝음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해가 또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꽃이 피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지금 또 여기서도 들리고 있잖아요. 그 매미가 저렇게 한번 날면서 울기 위해 가지고 궁뎅이로서 7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진흙이 없으면은 연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으면은 즐거움도 없다. 불행이 없으면은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해서 밝음이 더 밝아지는 것이고 밝음으로 해서 어두움이 더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큰 마음에서 보면 아니 큰 우주에서 보면 밝음이 곧 어두움이고 어두움이 곧 밝음은 그거 두 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평안할 때 그 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다가 누군가 와서 나한테 언짢은 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화가 나죠. 그래서 가족에게라도 화를 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참 고함을 지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화내는 마음하고 평안한 마음이 두 개입니까? 마음이 두 개인가요? 아니죠. 파도는 여러 개지만 물은 바다는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5만 가지가 일어나지만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은 바다처럼 하나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면 화낼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좀 들어보십시오. 고마운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인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살과 생명력이 혈관에 흐르고 있음을 알고 내 몸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들의 기대와 경험, 지혜가 전해져 옵니다. 내 안에 전 세대의 생명과 기대, 지혜, 행복, 슬픔, 고통 등이 전해옵니다. 마음과 몸과 뼈를 열어 통찰력과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뿌리를 느낍니다. 내가 조상들의 연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에너지를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내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어디에 있던 조상들이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이 고마움과 즐거움, 자신감과 존경심의 바탕 위에 삶을 세우려 했음을 압니다. 나를 통해 그들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는 과거 모든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살과 뼈와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도 전부 조상들인 거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 몸이 바로 조상들의 몸이고, 또한 이것은 자손들에게 자손 만대로 이어질 몸이라는, 그런 우리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몸이 소중하다는 과거 조상들이나 미래 자손들을 다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불안분절의 기간입니다.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몸 한 부분 한 부분,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또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의지해서 빛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좀 힘들더라도 남들을 좀 더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집에서 절까지 혹은 시장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거의 이제 주변을 잘 못 보다가 어느 날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거나, 또는 전에 느끼지 못한 것을 어느 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 이게 여기 있었는데 왜 못 봤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심히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행을 유럽 여행을 가거나 미국 여행을 가거나 인도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늘 관찰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내가 거듭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 계속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기적이고 그대로 신비로움인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눈이 점점 좋아집니다. 나이 들어서 시력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좋은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갖추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수행을 잘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평화롭게 보고 자유롭게 보고 모든 것을 싱그럽게 경이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다 하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남들이 나에게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연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청력은 떨어지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긍정적으로 100%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디 새로운 것을 보러 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는 자기 얼굴이라도 매일매일 새롭다고 느끼십시오. 어제의 세포가 오늘은 절반은 죽었을 것이고 또 절반은 새로 태어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들도 다 그렇잖아요. 어제의 내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먹으면서 숨을 쉬면서 피가 돌면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내가 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시면을 건널 수 없다는, 달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10년을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행이며, 그 여행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나 자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속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처님 한 분입니다. 조사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은 다 그런 과정에 있는 분이고 최고의 승리자는 오직 부처님 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즐겁고 기쁘게 끈기 있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우리 마음의 근원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땅속에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금을 찾을 수 있다면 금맥을 보면 계속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방울의 물이 나면 그것이 개울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그 바다에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두렵고 우울한 시기를 겪습니다. 이때 두려움과 우울증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마음을 관찰하면 우리 눈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또한 기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쾌활한 끈기가 성공을 하는 열쇠다. 역수행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 올라갈 때 우리는 잠시 노젓는 것을 멈추는 데는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하루 10,000번씩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는 나 자신에게 고통을 해결할 기회가 다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에게 올 때 고통을 해결하는 기회로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종교가 계속 번성해 왔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해 온 거잖아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에 맞서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비와 선행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비로서 선행을 한다면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지옥 같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음의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악행을 남을 속이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가 시키는 대로 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깨달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법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얻는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진하는 것, 이것은 모든 행복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화해를 다스리는 개송 하나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를 지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화가 일어나겠는가? 깊이 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행을 쌓으면 평화와 자유, 안전 속에 거하게 되리니 누군가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같이 화를 낸다는 스스로를 해치고 다른 사람 또한 상하게 할 것이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대의 승리가 두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다. 그대 자신과 상대방 속에 살고 있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와 기쁨, 거침없는 자유가 깃들게 될 것이니 그때는 이제 그대 자신과 상대방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면은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화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란 잠재된 의식 속에 분노의 씨앗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어쩌면 우리 부모나 사회에서 올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불쑥불쑥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씨앗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빙그레 미소 지을 뿐입니다. 깊이 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행을 쌓으면 평화와 자유, 안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의 파장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얻어진 통찰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사물을 깊게 보는 것이 사랑과 자비, 기쁨과 평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같이 화를 낸다면 서로 스스로를 해치고 다른 사람 또한 심하게 상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친다면 그것에 맞서서 맞받아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상대편 또한 괴롭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삼가하십시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살기는 어렵죠. 그럼 화를 안 내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행동을 멈추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을 숨 쉬는 데 집중합니다. 오직 숨결에 집중해서 마음에는 평화하면서 들여쉬고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화가 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화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씨가 조금 할 때는 그냥 탁 눌러서 끌 수 있지만 이 집이 탁 벌릴 정도로 이렇게 불씨가 커져버리면 불을 끄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화도 불씨와 같은 거니까 처음 일어날 때 호흡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간다면 그렇게 쉽게 또한 익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평화를 수행할 때 오는 것이지 그냥 남들이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가 온다면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즉 능력을 발휘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라면 좋은 엄마가 아니라도 우는 아기를 보면 자기 아이가 울고 있다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아이의 그 울음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기저귀가 젖었다면은 기저귀를 바꿔주고, 배가 고프다면은 뭐 우유를 물리거나 그렇게 할 거잖아요. 뭔가 불편한 거 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날 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화가 왜 났는가? 내 가족이 화가 났다면 그것이 나에게 또 화를 내는 것이라는, 그 아이가, 그 남편이 왜 화를 내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럼 다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